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님의 일하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소망케 하신다. 성령님이 소망케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영상을 예배드리신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소망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소망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또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로는 어디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참 불편한 시간이잖아요. 집에 있어서 얼마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IPTV 뭐 온갖 것들이 그 컴퓨터 화면 또 TV 화면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고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채널, 수백 가지 아닐 수도 있어요. 수천 가지 채널 중에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굳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이 유튜브 채널을 쿡 찌른 그 손길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손가락에 주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가락들, 주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 저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끝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가?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받는 손가락들 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첫 번째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의 생각을 하면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삶의 그 모양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그 능력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가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의 삶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강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팁이 뭐냐면 날마다 겸손하는 겁니다. 어제 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어제 못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못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늙고 이게 병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얼마나 20대 때는 이렇게 빛나는 그 같은 이제 광채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머리숱 빠지고요. 멀리서 보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저도 자글자글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육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상관없이 성령님을 강구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영은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너무 이게 신비로운 일인데 육은 나이를 먹지만 영은 주님을 강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기쁨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선물 있으세요? 기도 봉사? 우리 그런 선물 있으세요? 네, 선물 있으세요? 네, 어떤 선물이에요?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실 거 같아요? 화장품. 네, 화장품 있는데, 자, 그 선물 딱 받았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잖아요. 우와, 너무 좋다. 기도 박스 받았다. 너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났다. 딱 봤다. 어떨까요? 1년 전에 받았던 화장품 지금 딱 보면 여전히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감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도 박스도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처음 받았을 때 그 새 마음 있잖아요.
그 기분 좋은 거. 근데 천국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기분 좋음이 시간이 지나서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것을 계속 누리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죽어서 천국을 가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간구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년 똑같이 했던 패턴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잖아요. 지루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달라요. 매주가 다르고요. 매일이 다르고요. 시시초초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심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첫 번째 나눴었는데, 우리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뭘 하냐면 성령님은 또한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제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버려가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가, 이 정죄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이 눈에 보이는 양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냥 분기식 뿐이고, 중요한 거는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사역자들도 속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늘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절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성령께서는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장해 주시는가? 아무리 네 삶과 네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과 네 안에 힘듦이 막 스트로글처럼 막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주장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신다는 분입니다. 와, 그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라고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야 깨달았니? 너 그런 사람이고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나의 영적인 신분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또한 성령님은 무엇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영적인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 영이 있는데, 그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코끝에 호흡이 끝나져서 죽음이라는 순간이 오게 될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하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우리도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믿음의 상속으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 때 나눴던 그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 죽음과 그 고난을 받으셨듯이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주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여가지고 죄짓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공중공세 잡은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닥친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도 고난 자체를 반기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주 깊게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만약 수치로 따져가지고 고난이 지금 내 삶 가운데 100이라는 고난이 합시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은 만, 천만, 억, 조, 이렇게 숫자를 매길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합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 이기면 나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28절 말씀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군대 시절에 이 사병들은 진짜 휴가 날짜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겨내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그날 아직 그날이 오려면 한참 멀었어. 근데 그날을 바라보며 휴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뺑뺑이를 이겨내거든요. 오늘 하루의 뺑뺑이의 고난은 휴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거든요. 굳이 꼭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거 믿음의 삶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은 휴가랑도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도 무엇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종교 이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기대하냐면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가길 기대하냐면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 가운데 굴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인간을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있으시고요.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생물을 두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다스릴 그 중간에 청지기로서 우리 인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인간, 피조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피조물이 이 인간에게 순종하고 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피조물 역시도 인간들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스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며 나오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주의 뜻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번에 이것이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져서 피조물들도 지금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정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들도 여러분 주님의 통찰에 들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질서와 순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슬프게 생겼네. 그렇죠. 이게 아주 머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꿈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설교할 때 효과적으로. 주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제 머리투스 뽑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외모에 머릿속까지 풍성했다. 그러면 교반에서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경솔케 하라고 머릿속에 뽑아주시는 것이고, 또 설교할 때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이면 집중하라고 다 이게 해주시고, 네. 근데 그 지식이 다 소리는 큰데 신기해. 나는 이게 열 끝난 데가 아픈 것 같지 않아. 여튼, 이게 좋은데, 설교 때 조시부일 때만 다 해야 되겠네. 안 해주지? 신기한데, 주님께서 은혜를 만져주시나?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영적인 이 질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거룩함으로 다스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고, 이 지구 땅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불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왜? 지구를 사랑하기 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 이 지구도 신음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보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는가? 소망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다이렉트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는 주의 뜻이 통치되어지는데 우리는 또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우리는 주의 나라 들어간다. 그것을 소망하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손에 딱 잡혔다. 눈에 보인다. 이거 그다음부터는 소망이 아니죠. 소망의 여러분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지금 당장은 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25절 후반절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이거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소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케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소망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잘 때 누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막 가위를 눌리고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전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뿌려가지고 좌절과 패배 의식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자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망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 이후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의 소망. 저는 이 구절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삶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원리는 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금 당장 무언가 지금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소망함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주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이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당장 큰 이익과 수익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답게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며 나아갈 때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스려 주실 것이고 주의 뜻, 주의 분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사역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사역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사역하다가 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 주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것이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는 분.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해서 새로워지시고 성령님의 주장 가운데 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찬양하며 이후에 들어간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